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23절 4절 말씀은 그 전에 옛 사람을 벗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옛 사람을 벗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권면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옛 사람을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그 옛 사람은 이 육체의 소욕, 그것을 여기는 유혹의 욕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육체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유혹에 흔들리고, 유혹에 끌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면 바람이 일고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데,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내 생각을 두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현혹되어 빠지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옛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또 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하는 비유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은 옛사람이니까 그것을 벗어버려야지. 그것도 입고 새 사람도 입고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지 둘이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어둠이면 어둠이든가 빛이면 빛이든가 나눠줘야지 같이 공존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썩어져갈 구습, 그것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런데 이 새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입느냐?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 여기 이제 심령은 마음과 영, 마음과 몸, 마음의 영이라고 그렇게 또 그 세번역에는 번역을 했는데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실질적으로 몸의 옷을 입는 것처럼 벗고 입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내가 옛사람, 옛 생각, 옛 자아, 옛 욕심 내가 벗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습니다. 그러면 옛 옷이 벗어지고 새 옷이 입혀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심령이 새롭게 됐다. 공동번역에는 이걸 풀어서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쓰고 있어요. 자, 마음도 영도. 우리의 몸은 사람을 이루는 것은 세 가지 요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 육체, 바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걸 뭐 소울 혹은 마인드. 그 다음에 우리의 영, 스피릿이 있어요. 자,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돼야 진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목욕만 열심히 한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 마음이에요. 내가 마음을 끊고 새롭게 되겠다 그러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태신자, 이 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출산하는 이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을 하니까 태신자가 이제 보이고 또 태신자를 하나님 붙여주세요. 제가 그 얘기는 주일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를
딱 장착을 해야 되냐?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저 사람 영혼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고 기도해서 주께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시장을 보면서 만나는 어떤 그 상인이든 누구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이지만 앞으로 그 사람들을 태신자처럼 여러분이 품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언제 맺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품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이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응답을 받는 이 충만함과 은혜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동안 교회와 가정에서만 머물렀다면 이것이 이제 영역이 지역으로 넓혀져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세 사람이 이제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는데 이 세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나? 옛사람은 유혹에 이끌려서 욕망,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썩어질 것, 허망한 것을 쫓는 특징이 있다면 이 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이 세 사람은 누군가? 라고 할 때 24절 시작을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자, 여기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시작한 24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공동 번역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번역한 헬라어 원문은 하나인데 그거를 영어도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한글도 좀 다르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도 그렇고 이게 한 단어가 딱 한 단어만이 아니라 여러 단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번역을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이해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우리가 잘 이제 찾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 원문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창조된 이런 이제 표현이, 하나님이 창조하시잖아요. 그 창조자를 따라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 그 새 사람을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을 따라 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빚으신 그 모습을 따라, 이런 표현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지 못했어요. 왜? 믿지 않았으니까.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생애의 목표로 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득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생각과 뜻이 내 마음에 충만하실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이 표현이에요. 자, 새 번역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참된이라고 시작해서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 그러니까 이 참되다고 하는 것이
의로움과 거룩함을 꾸며주는 거예요. 참된 의로움, 참된 거룩함.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에요. 응?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러니까 이 진리가 거룩함에만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이 진리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새 번역은 참된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진리를 참된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참된이 먼저 나와가지고 이 참된이 의로움과 거룩함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걸 수식한다 그러죠. 설명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그 진리, 그 참된 것으로 우리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공동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이 된 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헌 사람, 옛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옛 사람, 헌 사람,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지고 썩어질 구습에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 우리가 몸도 매일매일 씻잖아요. 옷도 뭐 일주일 내내 한 옷만 입고 다니지 않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갈아입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옷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옷을 입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내가 지금 이 거룩함과 의로움에 이 참된 주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식, 그런 마음, 의식의 혁명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전도가 되죠. 제가 이제 대신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첫 마디가 뭐냐면 교회가 기업같이 돼서 저는 싫어요 그러더라고. 교회가 기업처럼 돼서. 그 사람도 이제 어릴 때 주일학교 출신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교회가 제도화되고 물질적이지 않고 이렇게 기업화되지 않도록 늘 교회가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 그걸 리폼 처치라 그래요. 리폼 처치. 다시 새롭게 개혁교회라는 뜻이 그거예요. 새롭게 된다. 모든 개신교는 다 개혁교회예요. 우리가 하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체되어 있지 않고 늘 새로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잘 해오셨지만 이거에 안주하지 말고 더 주님께 내 영과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지으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마음이 가고 저 영혼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새 사람의 의지와 결단과 각오가 여러분들 안에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내 속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그 거룩한 뜻과 마음에 합해지도록 참되고 진리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의의 길로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일 또 수술에 임하시는 우리 김정자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친히 주님이 집도하시고 의사가 되셔서 이전보다 더 회복되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여정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마음에 기도하는 모든 소원이 응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김영민 권사님 또 김방남 집사님 사랑하는 귀한 두 아드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드려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마음과 그 뜻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환우들 또 우리 준복 집사님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독감으로 인하여 감기 몸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 만져주셔서 우리 교회 식구들 모든 병치레로부터 완전히 치유와 자유함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역천동 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 같은 교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교회가 소문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아프고 힘든 사람들 주께로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